그 여러 책들 중에 노인과 바다에 보면 한 노인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서 84일을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85일째가 되던 날 엄청나게 큰 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이 큰 고기를 배 위로 끌어올리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끌어올릴 수도 없고 오히려 그 큰 물고기가 이제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뒤에서 막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85일 만에 잡은 이 고기를 어떻게든지 끌고 집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힘을 쓰는데 갑자기 막 상어떼들이 나타나서 그 고기를 막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 상어떼들을 몰아내려고 했지만 참 그 힘들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을 이제 끌고 자기 사는 집 바닷가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큰 물고기가 상어떼들이 뜯어먹어가지고 앙상하게 등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허물을 거기서 그렸습니다. 사실 노인과 바다뿐만 아니라 전쟁과 평화나 또 무기여 자리거라 이런 책들이 전부 보면 인간의 허물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 자신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건전지의 배터리가 다 떨어지고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운 공허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소설가로는 유명했지만은 1961년 그의 나이 62세에 엽총으로 자기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 권력,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늘 불안과 두려움, 허무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불신,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불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가졌던 그 많은 것들을 내가 갖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해 주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사실 그의 아들은 다윗 그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정말 엄청난 부자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세상 삶이 헛되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 남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헛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도서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쭉 이제 열거를 해놓고 마지막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것을 소유해 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권력과 부와 명예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저렇게 좀 살아보았으면, 나도 저렇게 누려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 모든 것들은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삶의 도리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 나오고 또 헛된 것을 구하는 그 백성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은을 달아 주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들은 수고한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구원, 영원한 삶,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들이 아닌 세상 것들, 다시 말하면 목적이 뒤바뀐 인생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영혼의 문제가 아닌 육신의 문제, 이 세상의 것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세상 것들이 다 불에 타버리고, 그리고 내가 산 세상적인 삶은 주님께서 한 가지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물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인지. 우리가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다. 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심판을 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일보다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또한 이름을 날리며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안락한 삶, 물질의 많은 풍부함과 권력의 힘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람들을 짓밟고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삶, 심지어 아름다웠던 인간관계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몸부림치며 살아온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것들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한 부자가, 그 사람은 지금도 부자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들의 곡식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 있는 창고 가지고는 도무지 그것을 쌓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곡식을 내가 이제 거두게 되고 이것을 창고에 이제 쌓아 놓았어요.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부자가 된 이유란 말이죠.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만은 보통 수준으로 그냥 많은 반찬이 없고 그래도 그냥 하루 2끼, 또 많이 먹는 사람은 3끼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시는가?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 많은 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 일하라고 주신 그런 축복을 깨닫지를 못하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쓰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혼자 스스로 하는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 되겠느냐? 누구의 것 되겠느냐? 자기는 누리지도 못하고 살게 되는, 그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건강,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아놓은 재물 모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참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의 삶은 짧은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을 준비하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바쁘게들 살아요. 제가 타주에 있을 때 보면은 별로 그렇게 시골이라 그런지 안 바쁜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할 일을 다 하더라고. 그런데 뉴욕의 사람들은 별로 소득이 없는데도 하여튼 바빠요. 왜 그랬습니까? 바빠서요. 바쁘죠. 바쁜 거 다 알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냐 이 말이죠. 우선순위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뒤로 좀 미뤄도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과의 약속, 사람들과의 만남, 어떤 비즈니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생하지 못하는 양식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모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어찌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찌해서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경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의 이력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의 이력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리장이다.
세무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부자였다.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그것이 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세금을 엄청 거두어 가지고 로마 정부에 상납도 하지만 그것을 또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해서 부자가 되었단 말이죠. 부자가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느 날 예수께서 그 지역에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세무서장이고 내가 돈이 많은데 뭐 예수가 필요해. 그럴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공허한 것, 두려운 것,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고 그래가지고 그는 떡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보시고 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난 뒤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걸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의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내가 강탈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배상을 해주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더 귀한 거예요. 돈이 더 귀한 것이 아니라 없을 때는 돈이 최고로 귀한 줄 알았는데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별의별 욕을 다 들어가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데만 힘썼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돈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한 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는요, 자기는 정통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제일 형편없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거기에서 왕을 배출했기 때문에 나는 왕의 가문입니다. 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어를 잘 말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참 바울의 그 율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아주 능통했어요.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는 최고 학부를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시시해진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별로 가치가 없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 사역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갖추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순간 완전히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확 달라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예수님 만난 분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예배 참석하신 분들, 제가 오늘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참 사모하면서, 어떤 사람은 입을 크게 벌리고 큰 목소리를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조용하면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것을 제가 봤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런 찬송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에요. 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찌해서 그렇게 사느냐? 어찌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느냐?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 여기에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나오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추구하고 사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만 사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심판만 받을 그런 일들만 계속해서 하고 있고 하나님의 하나도 인정하지 않을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치면서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고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나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게 나오라 그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주님도 안 계신데 그러면 어디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곳으로.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곳이, 그래서 그들이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께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달려갈 목표였던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살도록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안내자의 역할을 잘하는 곳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길. 교회에서 안내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헌금이면 별것 아닌 것 같죠. 막 시간 되면 막 그냥 급하게 나와서 말이죠. 가운 입고 막 그러는데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참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참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에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헌금위원들 할 일이.
그리고 안내자들은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친절한 얼굴 모습과 언어를 통해서 아, 교회가 밝구나. 예? 그 사람들에게 교회의 좋은 인상을 이렇게 심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불신자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사람이 초청한 거 아니에요. 우리 결혼식 초청장 받으면요 95%는 다 갑니다. 기쁜 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도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그런 다음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나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고 뭘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아, 그럼 설교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아, 저건 쉬운 거지 나도 하겠어. 네,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는 무슨 표절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와서 설교하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지금. 네. 그것 봤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실 매일 살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TV에서 나오는 소리,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주는 수많은 그런 정보들, 핸드폰을 통해서 들려주는 수많은 소리들, 이런 것들로 귀에 꽉 차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시간만 되면 핸드폰 붙잡고 있는 것은 이거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절제하셔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한 시대지만 절제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유일한 놀잇감이요. 이것이 내가 일하고 남는 시간 채울 수 있는 그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이종철 안수집사님은 그 일이 그 본업이라. 그렇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좋은 소식을 들려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정보들을 주니까 감사하고 그렇지만은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루를 내가 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런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또 금요일이나 새벽기도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돼요. 세상 소리에 너무 꽉 쪄들어 있고 일주일에 그것도 한 30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 영혼이 좀 스트롱한 파워, 힘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악한 마귀도 이기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추악한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길, 영혼이 사는 길, 영혼이 사는 길, 영혼이 사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은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죄악들을 끄집어내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 속에 아직도 숨어있는 죄악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끄집어내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끄집어내게 만들고 자복하게 만들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래서 깨끗함을 얻게 하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윤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능력 있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런데 이런 귀한 진리,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진리는 어디에나 있지만 참 진리는 그리스도가 참 진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이더니, 세 가지를 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둘째는 많은 사람들, 백성을, 그가 유대 땅에 와서 백부장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을, 동족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구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의 집에 좀 초청을 해라. 아니, 뜬구름없이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 고넬료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다른 환상이지만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예. 한 보자기가 쭉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은 별하별 더럽고 추한 짐승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제가 먹을 수 없나이다. 예.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치느냐? 이방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것은 이방인을 지칭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보냈을 때에 그 사람들을 거절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상대도 안 했잖아요. 개처럼 여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순종하고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그래야 고넬료가 혼자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제 들어오는데, 자기 집 앞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말이죠,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난 사람이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건 뭘 가르치시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 자세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엎드려 절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런 태도가 되어져야 된다.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집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저희는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참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지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적어도 전하는 자와 받는 자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청종하라 그랬어요. 듣고 또 들으라 그랬어요. 네. 여기 세번역에서는 듣고 또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개혁성경에서는 나를 청종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따르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신앙인은 성경적인 지식보다는 그가 아는 만큼의 실천이 있게 될 때에 변화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성경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고, 그렇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게 손해가 좀 있을지라도, 많이 힘든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변화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만 되는 거예요. 종교인만. 종교인만 되는 것이지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가 있어져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내 인생이 되어져야 되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유익을 얻어야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도록 내가 도와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즐거운 그런 인생, 행복한 인생, 마음이 늘 즐거운 그런 인생,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제가 참 걸리는 게 많고, 또 이렇게 하면 제가 이게 혹시 또 큰 손해를 입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영생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막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것을 잘 듣고 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교회 나와서도 주님과 오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 삶이 참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제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좀 길도 열어주세요. 아버지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입이 어눌하고 참 무능해서 제가 복음도 전할 줄도 모릅니다.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제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좀 넣어주세요. 네. 그럼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혀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성령께서 순간순간 필요한 말씀 주신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좀 듣고 생명이 되는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바꿔주는 그런 능력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고, 네. 사람의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었고, 사람의 말은 잘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역사와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박힌 못처럼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가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즐거움, 참 기쁨, 참 행복,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여기 있음을 알고 귀를 기울여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청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형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